안녕하세요. 나는 왜 홈스쿨을 하게 됐는가란 주제로 삶을 나누게 된 최혜령 집사입니다. 부족하기만 한 제가 홈스쿨이라는 다소 생소한 길을 가고 있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복병이 있는데 제가 눈물이 진짜 많아요. 아까 찬양할 때부터 눈물이 터져가지고 진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글을 쓸 때부터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지명이가 일주일 전부터 기도해 줬어요. 엄마 떨지 않고 울지 않고 발표 잘하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 떨지 않고 울지 않고 잘 해내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스쿨 가정마다 이름이 있거든요. 모르셨죠? 네. 저희 가정도 홈스쿨 이름이 있는데요. 저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모토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고자 주님은 나의 빛, 줄여서 주의 빛 홈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선생님 송현우, 어머니 선생님 저, 그리고 8살 외동아들 지명이와 함께 배우고 누리며 자라나는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홈스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고 들어는 봤지만 여전히 생소한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홈스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빠르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이르는 교육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습에 비롯한 삶에 필요한 모든 배움의 과정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배워나가는 배움의 한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홈스쿨을 알게 됐고 결정하게 됐으며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이를 통해 저희 가정이 누리는 유익은 무엇인지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홈스쿨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려면 결혼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와 남편은 결혼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만큼 제 안에 결혼에 대한 소망이 컸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에 대한 그림이 꽤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어려서부터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저는 남편과의 연애 시절부터 아이가 생기면 아이는 내가 전적으로 키울 것이며 그렇게 나는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웠겠죠? 네, 대신 당신이 얼마를 벌어오든 그에 맞춰서 살겠다고 제안했고 외벌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겠지만 남편이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 한 달 전까지 일을 하는 것을 끝으로 저는 지금까지 지명이를 낳아 키우는 모든 시간을 아이와 함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던 중 지명이 돌 무렵이었는데요. 우연히 동네 교회 앞에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아기 학교가 열린다는 홍보문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유치원생은 아닌 것 같은데 오전 시간 내내 진행되는 아기 학교에 참석하는 아이를 보며 궁금증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아이는 그 교회 목사님의 딸이었고 그 목사님은 새 아이를 홈스쿨링으로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홈스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홈스쿨이라는 단어가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공교육의 학습 방식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다른 방식의 교육법이 있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홈스쿨에 대해 염두에 두고 지내다 지명이가 4살이 되던 해 앞으로 지명이를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인가에 대해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에 우연한 기회로 내 아이를 홈스쿨링으로 키우는 어머니를 알게 됐고 그분을 통해 홈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강의와 책을 읽어가며 홈스쿨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길을 걷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에게 제가 공부한 내용들과 생각들을 전하며 나누는 과정을 통해 우리 가정은 홈스쿨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홈스쿨링으로 자란 것도 아니고 그런 가정을 가까이에서 봐온 것도 아니었기에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지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홈스쿨링으로 지명이를 키워나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기도할 것이 확실했기에, 그리고 같은 과정을 거쳐 공부한다고 해서 모두 홈스쿨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기에 이 길이 부르심의 자리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 구절이 특히 마음에 와닿냐고 물으셔서 저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말씀, 아내됨의 말씀이 많이 와닿는다고 대답했을 때, 아내이고 어머니라고 해서 모두 그런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참 많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자리요, 나에게 사명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란 걸 다시금 확고히 깨닫게 되며 홈스쿨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떤 이유로 홈스쿨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급변하는데 아이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의 환경은 제가 겪었던 30-40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에 이렇게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40년을 넘게 살아오며 느낀 것은 10대 시절은 찬란한 성장과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학교 건물 안에서 입시 후에 증발되어 버리는 지식 채우기로 내 자녀의 귀한 10대 시간을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경쟁 구도 가운데에서 등수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그려나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무엇이든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로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홈스쿨을 결정함에 있어 제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잠시만요. 주님은 제게 자녀를 맡기시고 가르치라 명하셨습니다. 세상은 온갖 지혜를 발휘하여 우리의 자녀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어떤 생각이 먼저 아이의 마음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은 알기에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과 문화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아이의 마음을 점령하기 전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느냐가 아이의 삶을 좌우하기에 분별하여 가르쳐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입된 인본주의적 사고체계를 따르고 있었고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분별력도 구별됨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을 이길 온갖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기에
세상의 지식들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이 지명이 마음에 단단히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에는 아이에게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명이의 이름의 뜻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지명이가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그것의 중요함을 알기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르치고자 홈스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홈스쿨을 결정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부모인 내가 지명이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보약과 같다는 오전 햇볕을 맞으며 산책할 수 있는 시간, 느긋하게 책을 읽으며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좋아하는 비행기를 마음껏 그리고 접고 읽으며 탐구할 수 있는 시간, 세상의 크기와 넓이를 몸소 체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 추억해 줄 부모와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제게 지명이를 키우며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게 하셨는데요. 주로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쿠키의 모양과 색깔, 맛까지 기억하고 집에서 자주 들었던 노래를 지금도 추억하게 되는 저를 보며 나는 아이의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을 남겨주고 싶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명이가 오후가 되면 하루가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하루가 가는 게 아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엄마랑 누워서 제잘되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는 지명이가 언젠가 나에게 이런 엄마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녀의 이 고백을 일생 듣게 되는 부모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며 알아가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어 홈스쿨을 합니다. 홈스쿨을 한다고 하면 우려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사회성의 기반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또래들과 정기적으로 어울려 놀 수 있고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했기에 오랜 시간 기도하며 구해왔습니다. 다행히 기독교 홈스쿨 네트워크 안에서는 코업이라고 불리는 협력 모임이 있는데요. 지명이는 코업을 통해 건의와 질서, 친밀함과 인내, 용서와 축복하는 법을 배우며 공동체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아이들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저희 가정에게는 한 마을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명이 어린 시절부터 따뜻한 눈길과 말로 대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사랑과 보살핌으로 지명이가 어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그랬기에 성도들에 대한 관심으로 교회 요람의 사진을 보며 이름을 외워서 지금도 저보다 더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주는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돌아보니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었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려는 학습에 대한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벗어나 있을 뿐 학습을 등한시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부하는 목적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성공적인 입시를 치러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있지 않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공부는 깨달음의 기쁨을 알아가는 것이며 공부하여 성장하고 성취하게 되는 능력은 자신의 성공과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다양한 책을 통해 배경 지식을 쌓아감으로
관심사를 기반으로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가운데 지식 습득의 기쁨과 만족감을 알게 됐으면 합니다. 결국 진로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인데 아이의 진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를 묻고 그것을 알고 자녀를 키워야 하지만 결국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문제는 지명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받아야 할 문제이기에 저희가 할 일은 지명이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쌓도록 돕는 역할이라는 생각입니다. 영성이 바로 세워져 있는 아이에게 지성을 세우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가정은 홈스쿨링을 어떻게 해가고 있을까요? 어릴 때 집중해서 가르쳐야 할 것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성품 훈련,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 있기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나이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집안일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 하루 일과 중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부터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오전에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잠언과 시편을 한 장씩 엄마와 같이 읽고 그날 해야 할 공부와 독서하는 루틴을 마친 후 오후에는 자유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이때 야외 활동을 하거나 예체능을 배우고 하고 싶은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또 8살부터는 정기적인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코업에 입학해서 따로 또 함께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7살까지는 엄마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 8살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코업에서 다양한 연령의 또래들과 각 가정의 선생님인 부모님들과 만나 교제와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를 배우고 배운 내용에 맞춰 현장 학습도 갑니다. 오후에는 아버지 선생님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체육 활동도 하고 합창과 오케스트라와 같은 음악 활동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며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스쿨 가정과 교제하는 가운데 경험담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고 함께 자녀 양육서를 읽으며 배움과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코업에서의 시간은 엄마인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입니다. 8살 지명이가 지내는 일상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사실 홈스쿨링을 하며 힘든 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엄마인 제가 힘든 점들인데요. 매일 삼시세끼 차리는 것 힘듭니다. 아이와 모든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엄마인 저의 개인 시간도 부족하고 엄마의 모든 시간이 아이에게 노출되기에 시간 쓰는 것,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진명이가 아주 어릴 때는 한 번씩 너무 힘들면 밥 먹다가도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기도 하며 답답해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경건의 시간도 갖고 나가서 운동을 하며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지혜도 생겼습니다. 아이 앞에서 매사 조심해야 할 때는 아이에게 요구하는 절제 성품을 부모인 내가 먼저 갖추도록 지명이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생각하고 지명이가 살았으면 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내자 생각하며 아이와 함께 성품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홈스쿨을 하며 부모인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성장입니다. 부모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아이에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맡기는 교육이 아닌 맞는 교육을 하다 보니 항상 지명에게 줄 좋은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알아갑니다. 학창 시절 관심 밖이었던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남편과 함께 성경 공부도 계획합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올바른 역사관과 정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기에 저희 부부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함께 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무지하고 무심했던 하나님의 일들에 눈을 뜨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홈스쿨을 통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게 됩니다. 홈스쿨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나를 돌아보고 성장함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지명이를 보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지명이가 더욱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지명이로 인해 우리 부부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식이 없다면 나를 언제 부르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고 난 좀 더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가 건재해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내 아이를 잘 가르칠 뛰어난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어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지명이 같은 아이를 선물로 보내셨을까 생각될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특하고 대견한 아들을 맡겨주셨으니 이 아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아이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나라의 군사로 잘 자라나게 돕는 부모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서게 된 길입니다. 제가 지명이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주었던 말이 있는데요. 지명아, 우리는 원래 천국에 있었어. 우리의 원래 집은 천국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신 건데 세상 놀이에 빠져 천국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안 되잖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잘 지켜서 꼭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함께 살자. 주님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명이를 키우고자 애쓰는지 아십니다. 아기 학교를 통해 홈스쿨에 대해 알게 됐다는 걸 아는 지명이가 묻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때 아기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겠지? 지명아, 엄마는 아기 학교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홈스쿨의 길로 이끄셨을 거라고 믿어.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길을 계획하시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이끌고 계셨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처음 외롭고 힘들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길도 이끌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막막해할 때 빛이 되어 길을 비춰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고민하고 있을 때 지혜를 주시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따스한 도우심의 손길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지명이를 양육하는 일에 기쁨으로 애쓸 것입니다. 교회 먼 발치에서라도 지명이를 보게 되시면 지명이를 위해 짧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무기 삼아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시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길을 기쁨으로 완주하도록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